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는 것을 늘 믿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이로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는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한국군이 62만 명, 유엔군 15만 명,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97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전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다 따랐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열했습니다. 두 나라는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는 로마.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말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살아냈지만 수많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했는데 전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동안 믿던 우상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계 제일이 하겠다 그러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무병장수하게 하실 거예요.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제일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간증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이 굿뉴스,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의 핵심,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값 때문이죠. 죄값.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죄 짓고 저주받고 병들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이 참혹한 이 운명의 굴레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죄값을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뤄놓지도 않고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니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안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들의 생활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방언,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높임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첫 번째 주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내 주는 다윗의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발등상이 발로 밟고 있는 발판이 원수마귀가 발판이 될 때까지 모든 악한 세력 원수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하나둘 전진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통치, 주님의 승리를 믿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는 확실한 사실을 순포하고 있는 사실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그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달아났어요. 사도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달아났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 다 알게 돼요.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꿰뚫어 알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절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의 주인이 되게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웁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 일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최고 권위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요 참된 메시아요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시고 높이셔서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살아갈 모든 앞으로의 길을 다 말씀해 주신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왜?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예수를 내가 무죄 방면시켜 줄까? 근데 대제사장들이 선동하기 때문에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것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것이 그 죄가 생각나서 막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 큰일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잘못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참여한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찾는 진 후회가 아니라 후회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는 말이죠. 후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찔림을 받고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 맞으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나의 질병을 건강으로, 나의 사망을 생명으로, 나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민첩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6.25 전쟁 이후 7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제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만이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평화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세계나 인류나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